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 한번 잡아주셔도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거 한 주간 더우셨는데 무더위 가운데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살은 많이 안 빠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조금 안 해요.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가끔 공부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괴물 같아요, 그죠? 공부를 좀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도 당연히 공부를 싫어해서 사놓은 뭐 문제집 같은 게 이제 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당연히 혼을 내야겠죠. 이제 훈계를 하면서 이제 따끔하게 혼을 이제 해서 막 공부해야 된다 말하고 너 이제 딱 선택해라. 공부 이거 다시 한번 열심히 풀래. 이거 다 갖다 버릴까? 선택해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탁 일어나더니 그 책을 다 집더니 버릴게. 그런 거예요. 예상 밖에 나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다 갖다 버린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갖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는 복된 그런 우리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18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진짜 깊이 묵상하면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일학교 같은 철부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누구인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묵상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 뒤에다가 나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지금도 저 말씀이 이어져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면 그들, 처음 17절도 그들로 시작을 해서 계속 그들로 말하는데 이게 목적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제자들과 훗날에 더불어서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그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우스 이 헬라어가 관사까지 붙어서 계속적 용법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믿게 될 말씀드린 분사로 톤 피스티온 톤 그러면서 복수형에 계속 믿게 될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위를 해가지고 믿을 것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근데 그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게 될 그리고 아직도 안 믿은 사람들 우리 후대의 사람들 다음 세대까지 모두 다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 믿게 될 아직은 구원받지 못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물론 지금 현재 보이는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오늘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고 복음을 들은 모두를 통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복수형의 그들을 믿게 될 그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의탁했지요.
그렇게 의탁했어요. 본인이 떠나가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아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이 기도의 내용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특권을 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여러분 성경학교를 오늘 두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먼저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17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함,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를 드리는 당시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속죄의 기도를 한 번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해서 그때는 거룩한 기도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지성소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구별해 달라는, 그들이 왜 구별을 받냐면 구별받지 않으면,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죄의 기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 얻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구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동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죽음 안에 머물러 가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초청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 죄에 머물러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모두 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등을요,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마루 아래 어두운데 등불을 숨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밝게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처럼 맛을 내는 것이죠. 간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이냐, 그 삶을 살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하신 바,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능력받고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불렀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말씀하는 바를 행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기준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21절에서 23절인데 23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 되지 않은 분열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사랑하지 못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차이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일체라 그러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의 사역은 달랐을지라도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된 몸으로 지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이 손도로 너 쓸데없다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부름받아 교회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부름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지체들이 생각도 성격도 외모도 다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다르니까 분열되고 다르니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것이 같기 때문에 사명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헌신하고, 저는 봉사하고, 저는 기도하고, 저는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존재하지만 분열과 다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씀이 그들 안에 내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다툼과 갈등을 와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더 이상 교회 안에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이, 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열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장애물 같은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를 막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의 정체를 겪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갈등이 무엇인지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2절에도 보면은 읽진 않겠지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사실은 주님 믿는 것은 굉장히 영화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빛나는 일이에요. 해같이 빛난다고 말하죠. 사실은 해같이 정말 빛이 나요. 우리 좌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해같이 둘러보세요. 이렇게 쑥스러워요. 얼굴 보지 말라. 쑥스러워 하시는데 빛이 나요. 정말 빛이 난다고 보여지면 그분의 마음에 먼저 빛이 나는 거고, 옆이 조금 어두운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안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빛이 납니다. 제 눈에는 믿음의 빛이 나요. 신앙의 빛이 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영광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잘 되어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걸 넘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부귀 영광을 얻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영광은 말씀드린 바 십자가를 포함합니다. 십자가를 포함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완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 가운데 말씀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여기 동일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예수님의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드러낸 영광이지만, 그러나 순환 가운데도, 오늘 보니까 순환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고난이 영광을 포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광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감당합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수치, 그것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버리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 가운데 거기에는 바로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 기준과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얼만큼 예수님과 하나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 얼만큼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존재하시냐, 왜 그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셨냐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뭘 받냐면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사랑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었을까요? 원래 없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거는 뭐라고 하면 은혜의 선빵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퐁 날려주셔서 우리는 팡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100%다 알았다는 게 여전히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난 시간에 외상해 주셨다고 했죠. 외상이에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랑 깨달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 예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 다음에 편지를 써서는 단순하게 확 질러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겪어보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냐?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 진짜 많이 포함된 단어가 그들이라 그랬죠. 그들이 지금 알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겨둔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에게도 진짜 범우주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나라가, 그 온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인 오늘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임했고 앞으로도 임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귀와 우리 마음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복받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령한 복은요 세상의 복을 초월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안 돼요.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이 진짜 복입니다. 구원받고 그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복. 그래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는 본문이 오늘 들어있어요. 그 놀라운 복을 주셔서 자기 아들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왜 쓰는 줄 아세요? 그냥 보호하고 맛있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래요? 택했다는 것이요.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 우리는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공격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불러 드러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름대로 막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요?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실 그 말로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오늘 우리는 진짜의 만남이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사실 점검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르죠. 그러나 경험해 본 자들만은 알아요. 우리는 그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아직 그들을 모르는 그들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오늘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알죠? 구약의 목적이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예배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에 거해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하는 말씀도 듣고 좋아하는 설교도 듣고 좋아하는 목회자도 찾을 수 있어요. 책도 영화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성경이 주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때로는 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기억날까? 말씀과 가까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붙잡고 살까? 그게 정말 큰 고민이고 저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로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같을 때 강해 설교가 본문이 이제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 그러면 예전에 있는 것 그대로 하면 조금 편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한 3번 겹쳤는데 또 다시 준비하고 뭐 기본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또 다시 준비하고 피곤하고 미련하지만 그 사모함 가운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저도 막 성도님들 그 말씀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말씀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내게 확 들려지면 그 눈물이 감당 못하고 그냥 막 주체하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미움이 있지만 말씀 때문에 참고 말씀 때문에 견디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를 멈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만나면 내가 몰랐는데 주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됐으니까 그 삶을 살아내려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혹시 내 아래 두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점점 더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이들 우리는 거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고 연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막연하지 않아요.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 플러 신학교의 이 총장님이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버클리 제일 장로교회 담임 목회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한 젊은 신사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굉장히 바쁘고 그렇지만 한 5분 정도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마크 레버튼 교수님이신데
그 총장님에게 와서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내게 한 5분 정도 뭐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왜 원하셨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 아내가 여기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저녁 때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5분만 한번 나에게 좀 요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레버튼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요약해서 말하는 제가 재주가 좀 없는데, 그리고 뭐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듣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면 권력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어떤 가정,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해하면서 그러면은 나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 단지 우리 아내와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5분 안에 있는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어쩌면 그런 것,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럴 때만 필요할 거예요. 이야기거리. 거기는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뭔가 좀 아는 체해야 되고, 아니면 소위 내가 뭔가 거기서 좀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촉직계 강사가 답을 찍어주면 그 답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빼면 팝콘이 팡 튀겨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쩌면 처절한 삶이에요. 처절한 삶. 그러나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라는 거예요. 막연하고 허상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하늘에 있는 뜬구름이나 그런 것이 막막한, 막연한, 그냥 멀리 외치고 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정의 무대 아시죠? 우정의 무대.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막 군인들 복무할 때 찾아가서 가끔 거기서 이제 중요한 히트가 있던 게 어머니잖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베일에 쌓여서 엄마가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막 사투리 쓰고 촌에서 올라온 엄마들이 내 아들 찾으러 왔어요. 이러면은 자, 이 베일 뒤에 가려지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올라오십시오. 그러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웃으면서 장난치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막 있어요. 그러면 알죠?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장난치면서 여자친구 때문에 나왔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랬더니 저 입대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제 싹 확연해진 거예요. 근데 그냥 어머니란 말에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이끌려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움 때문에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요, 그리움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막연함에 우리 사무쳐 있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드리는 분은 주여 부르면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도 내 손 꼭 잡고 있고 꼭 안아주고 있는 그 실제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만나요. 나를 보게 될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주님을 보게 될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손 잡고 가는 사람이죠. 저는요, 그리움이 현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그랬어요. 스데반도요, 이 돌을 맞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인 것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과 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과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오셨고 제자들과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그들과 만난대요. 본대요. 오늘 본대요. 분명하게 본대요. 그러면 그 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나 예수님 봤다. 너도 예수님 보면 어떻겠냐. 막연한 그리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분명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편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그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름 써 있어요. 저 보니까 제 이름 써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 있더라고요. 그들 거기 있더라고요. 사랑 주고 구원해 주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미래적 범우주적 거기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된 하나된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기는요 인종, 지역, 성 모든 것을 차별을 뛰어넘는 진짜의 하나된.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건요 강압이나 강요로 안 돼요. 뭘로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주의 사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바꾸는 소유를 팔 만큼의 가치 있는 귀한 것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오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삶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삶은요 오늘 보시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을 가진 자들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러나 무조건 복만을 받고 무조건 형통하면 솔직히 좀 부럽죠. 그리스도인 돼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요. 부러워. 때로는 시기도 나고 질투가 나고 하나님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음 좋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다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보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되고 부러우면 그 삶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요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처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손과 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삶이 조금 고단하고 조금 지칠지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찬양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일어나기를